흔히 사람을 다른 활동하는 존재인 동물들, 짐승들과 구별해서 정신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내고 구현하고 어떤 접촉을 갖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이 더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오늘날은 많은 산업 구조와 또 문화와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육체적인 노동들이 줄어들고 육신적인 활동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과 사고의 실현을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재성을 우리의 육신성, 우리의 어떤 신체성을 제외하고 말한다면 그것을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 육신이, 우리 신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가고 신체를 통해서 접촉하고 습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과 육신, 정신과 육신이 하나의 통합성을 이루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존재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되어지고 또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런 차원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향을 추구하고 어떤 지식적인 지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고양된 지식과 어떤 지혜, 많이 습득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정신적인 고향을 갖게 되고 또 그 고향감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좀 정신적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수준 떨어지는 것, 이렇게 취급하고 하찮게 여기는 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체성이나 육신성을 오히려 좀 무시하고 배제하고 정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데 조금은 더 극단적이고 치우치게 부여할 수 있는 양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한편으로 또 일상성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요소들의 불만을 가지면 그것을 회피하고 또 그것에 반대급부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신적인 심리적인 판타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못생겼어, 내가 몸에 핸디캡이 있어, 내가 키가 작아,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신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육신성을 잘 꾸미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 다양한 요인들, 나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요즘 사회에 이렇게 매력도 없어. 다양한 것들의 어떤 육신적인 불만들이 있죠. 그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판타지를 만들어내서 어떤 형상들, 어떤 이미지들을 부여하고 또 그것들 속에서 갇혀 살기도 하고 또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이미지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나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곧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양상들, 삶의 방식들이 나와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는 양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육신적인 불만들, 신체적인 불만들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런 양상들의 대립 구조가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니 그리스 철학이니 이런 것들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선택 속에서 내가 받은 영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는 이 당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대립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은 거룩한 것, 빛에 속한 것이라고 여겼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더럽고 하찮은 것, 추한 것 이렇게 여기는 양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 속의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나름 철학자들이라는 사람 또 종교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런 고향감을 가지고 영적인 것, 빛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훌륭하게 여기는 양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 속에서 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도 각 시대의 문화나 철학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다 깃들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고 글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개성과 삶의 배경들을 토대로 해서 그 주체성이 묻어나게 글을 쓰는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글이 씌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접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떤 양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빛의 거룩한 세계에 계신 분이 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이 어둠에 속하는 이 물질 문명, 물질 세계에 속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분법적 등식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해석해서 살아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적인 존재, 육신의 모양을 겉으로는 보였지만 영적인 존재고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라고 가연서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냥 보기에만 육신이지 육체성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온 모양도 풍채도 없고 또 인간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말하듯이 흔히 필부필부하는 그런 그냥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지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분명한 육체를 입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피곤하셔서 힘에 겨워하시고 또 지치고 고단하고 또 잠도 주무시고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부대끼고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정서적인 차원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와 일들이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 고뇌하며 여러 갈등 상황에 씨름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는 영광이 있는데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막 어떤 빛된 광채를 막 드러내고 뭔가 사람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런 양식으로 드러낸 게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다 비워내셨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쇠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 영광의 빛이 임재 가운데 있었고 그 압도됨에 또한 그 대제사장들이 엎드러지고 백성들이 엎드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육신. 그렇지만 왜 영광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또 흠잡을 데 없고 죄와 허물을 멀리하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고통 겪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 진리로서 참되게 행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헛되게 추구하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벗어나 있고, 뭔가 다른 사람과 막 달라야 되고, 뭔가 내 어떤 심리적인 고향감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군림하고 존경을 받고 막 그런 방식으로 추구할 수도 있죠. 나는 니들과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기도를 빙자하고, 봉사활동을 빙자하고, 많은 헌금을 빙자해서 자기 고향감을 갖고 자기 만족감과 충족감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말하는 그릇된 우월감과 만족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들, 고통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하고 11조 헌금을 철저하게 바치고 이런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삶에 내몰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그 삶이 전락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은 정죄하고 무시하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을 구원하시고 그것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많은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빛됨과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한계성들이 통합되어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료,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영혼, 물질과 정신을 대립되게 취급하지 말고, 세상과 어떤 하나님을 대립되게 취급하지 말고, 비록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고 죄가 있고 물질 세계는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나쁜 것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태초에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반영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물질 세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성이 물질 세계를 그릇되게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 만물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향유하도록 주신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된다. 육신도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어서 부활에 신령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몸을 안 입고 몸이 없이 정신과 영혼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복되게 하고 함께 통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속성이 우리의 육신적 행동을 통해서 발현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바르게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통합성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삶을 힘있게 건강하게 발현시킬 수 있고 발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을 때, 이 빛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성이고 어둠은 자아중심적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대입한다면 그릇된 이원론적 구도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어떤 신적인 속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 일종의 양심적 도덕적 보편율, 이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위배하는 본성, 우리의 욕망과 결부된 우리 이기적인 자아성,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생존 본능을 말하자면 일종의 이기적인 어떤 속성들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육신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런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들이, 그런 속성들이 내가 어려울 때 음식을 찾게 만들고 또 문제가 되는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을 피하게 만들고, 근데 이것을 단지 이기적인 속성, 생명의 속성이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름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보존하려는 보존 욕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애정, 기본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부여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과 또 연결되어서 우리가 총체적인 인격성을 이루어가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통합적으로 다루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내면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서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직감도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정서적 기류 속에서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런 판단이 빠른 사람도 있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나의 직감적인 능력들이 더 발달될 수도 있고 기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언어로서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소통이 되고 또 대화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속성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유의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발현될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또 언어적 구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오히려 변형시켜 나갈 수 있죠. 단순하게 볼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는 것이고 힘겨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서로 조율하면서 상호적으로 삶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발현성, 신체의 구조를 통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인격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고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것, 또 때로는 실천적인 추구를 하지만 또 기도를 결여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표현하는 것, 또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가는 거죠. 살아온 삶의 어떤 배경이나 내 성격적 패턴들, 내가 영향받았던 것들이 때론 이것들을 좀 어렵게 합니다. 또 삶의 구조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나를 제어하고 막고 있는 삶의 구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해서 흔들리고 위축되고 자꾸 경직되지 말고 그것을 딛고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동일한 존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통합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한계를 아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합적인 인격성과 또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또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